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참으로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일컫지요. 주변에 웬만한 기도원 이름, 요즘 기도원을 잘 안 가가지고 여러분 잊어버리셨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변화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기도원들이 전국에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일컫는 변화산, 사실은 변화산은 산의 이름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오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높은 산이라고 말합니다. 산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께서 모습이 변형된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변화산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이 기록된 이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시점입니다.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 시작을 했지요.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행하는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이러한 일을 행하는 분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 자체는 감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보며 사람들은 너무나도 놀라워서 어떻게 이 땅 위에 이와 같은 분이 있을 수 있을까? 율법에 의하면은 저주받은 병이라고 해서 건드리기만 해도 부정하게 된다는 한센병 환자들을 주님을 만지십니다. 가까이 있기만 하더라도 부정하게 된다는 죄인들과 창녀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탁을 하시면서 그들을 온유한 마음과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 주십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도 하지 못하는,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말로는 하지만 행하지 못했던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행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지요. 이분이 메시아여야 된다. 메시아는 바로 이런 분이다. 사람들이 확신을 하고 주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으쓱했을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은 조금 더 길게 신앙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마가복음에는 매우 짧지만 강렬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메시아적인 마음과 사역을 하는 지도자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정치적인, 외교적인, 경제적인 사람들의 모든 감성까지도 만져줄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은 우리는 그를 메시아와 같은 구원자라고 일컬으며 따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최절정인데 예수님께서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게 될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은 무척 당황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변화산이라고 일컫는 예수님의 변형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이 배경을 잘 알아야 변화산 사건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래전에 많은 학자들은 이 높은 산이 갈릴리 서남쪽에 있는 다볼산이라고 일컬었는데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다볼산보다는 북쪽에 있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시거든요. 가이사랴 빌립보 이 도시는 갈릴리 위쪽에 있고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나마 가까운 곳이 헐몬산. 해발로 봤을 때 다볼산보다 헐몬산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했을 때에 헐몬산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산이든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지명이 중요했다면 언급을 했겠지요. 중요한 것은 그 산이 어디냐가 아니라 해발 몇 미터나가 아니라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런 것이지요. 우리는 부수적인 것에 너무 많은 신경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리 중요하진 것을 아는 것 가지고 자꾸 따지기 들기 시작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 정말 본질적인 부분들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몇 시에 드리느냐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린 것이 중요하지요.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어야 됩니다. 아이들을 많이 모으고 그들에게 무슨 좋은 선물을 주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인생의 소망이, 삶의 목적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다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저자셋을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에 여러분 그곳에서 변형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그 말씀 한 번 더 다시 읽도록 할까요? 마가복음 9장 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여러분 이 변형되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유명한 한 또 다른 구절인 로마서 12장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가 마음을 변화되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때 변화되다, 마음이 새롭게 되다 할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다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변형된다 이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내적인 변화가 외적인 변화로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정확하게 로마서 12장 2절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외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즉 내 안의 내면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주인으로 삼으면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말로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세상을 버타여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변형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나의 모든 가치와 결정의 키는 예수님이신가? 아니면은 나의 생각인가? 다른 사람들의 말인가? 여러분, 사람들은 얼마나 남의 얘기하기를 좋아합니까? 간섭을 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물론 그를 염려하는 말이지만은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간섭이나 잔소리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변해야 됩니다. 내면의 동기가 변화가 일어나면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많은 부분에 적용을 합니다. 학습에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자기가 직접 동기 유발을 해서 공부하는 것이 최고의 학습법이라고 얼마나 선생님들이 말을 많이 합니까? 근데 부모의 마음은 조급합니다. 왜냐하면 저 녀석을 보니 도무지 내면의 그러한 변화가 보이지 않으니까 슬쩍슬쩍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애들이 원하지 않은 곳에 데리고 갑니다. 박물관 데려가는 거 여러분 좋아하시죠? 가끔 가면은 부모들이 열심히입니다. 애들한테 이거 읽어봐. 이게 뭔지 알지? 얼마 전에 우리 책에서 본 거 아니니? 지난번 시험에 나온 거와 똑같은 곳이 바로 여기에 있어. 애들은 그나마 지금 힘이 없으니까 부모가 말하면 듣는 척 하지만은 저는 그걸 들을 때마다 참 대단한 부모이고 아이들 속을 정말 모르는구나. 애들은 거기 가는 거 그리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노는 거 좋아하지요. 그저 뛰어노는 것이 어쩌면 그 아이들의 마음에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지요. 변형된다는 것은 내면이 변해야 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변형은 단순히 이러한 변화에 그치지 않고 외형적 변화를 넘어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쓰면 본질적 형상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 형상의 변화. 분명히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랍비였습니다. 비범한 분이셨습니다. 메시아라고 일컬을 만한 그러한 능력을 가진, 권위를 가진 분이셨지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탁월한 분으로 여겼을 뿐이지.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변형됐다는 것은 본질적인 형상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예수님에게 신적인 현현이 나타나는 장면이 바로 그 변화산에서, 높은 산에서 있었던 것이지요.
마가복음 9장 3절은 이러한 본질적 형상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9장 3절 같이 읽지요.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여러분, 의복의 광채가, 여러분 제 옷이 보시면 광채가 나시나요? 가끔 지난번에 우리 한번 은퇴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이 보면은 빛이 나요. 광채가 나요. 그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아마 그 빛이 조명빛일 거예요. 이 조명이 저를 좀 비춰서 그런 것이지요. 근데 정말 고마워요.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사람에게 때로는 아우라가 이렇게 보인다 그랬죠. 후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빛이 난다 그래요. 오늘 우리 예완 형제가 찬양을 했는데 좀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얼굴에도 빛이 나고 모습에서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산뜻함과 호감과 어떤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옷에서는 그런 빛이 잘 나지 않거든요. 성경에서 의복의 광채는 주로 묵시 문학에서 등장을 합니다. 묵시 문학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문학인데요. 특히 종말의 때에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희망의 메시지.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사람들이 우리는 길이 없다, 우리는 여기서 끝이다라고 말할 때 아니다, 길이 있다, 희망이 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것을 이루어줄 놀라운 광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다. 그때 이 광채란 말을 자주 씁니다. 의복의 광채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혜자나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그는 광채가 충만하다, 그의 의복은 광채가 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변형된 그 모습이, 그 옷이, 외형이 광채가 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에게 바로 하나님의 현년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거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세상에서 보여줄 수 없는 놀라운 광채, 놀라운 성결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광채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아무리 밝은 빛도 그 힘을 다 잃어버리면 사라지고 흐려지지 않습니까? 교체를 해야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난 이 광채는 영원한 생명이요 구원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변형된 이 사건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성취임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9장 4절에 보면 기이한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저 제자들은 평소처럼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오셨나 보다,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오신 주님을 따라 올라갔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외형이 변형되는 것을 보지 않나. 또 예수님과 함께 얘기하는 두 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환상과 같았던 것입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지요. 물론 그들이 여기 나는 엘리야, 나는 모세 명찰 붙이고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이, 그들이 대화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직감했던 것입니다. 저분이 엘리야이구나, 저분이 모세이구나. 그들과 대화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약속했던 메시아이시구나, 그러한 영적인 지위를 가지신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오늘 이 대화하는 장면을 통하여 제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저 비범한 분, 타고난 랍비 정도로 생각했던, 이분이 메시아였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졌던 그들의 생각을 뚫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늘 이 변화산 사건에서 제자들은 목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두런두런 얘기하실 때 도대체 어떤 내용을 얘기하셨을까요? 반갑습니다. 만나서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상에서 사역이 좀 어떻던가요?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복음서에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세밀히 읽다 보니까 누가복음에는요, 여러분,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나눴던 대화의 내용이 한 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과 30절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여기가 똑같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돌아가실 그 내용을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누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강조하고 선지자들이 그토록 외쳤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니 그는 우리를 섬기러 오시는 메시아, 고난받는 종이라는 거지요. 사람들은 영광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빵빠레 소리를 앞세우고 멋지게 등장할 메시아를 기대를 하죠. 여러분, 이단들이 항상 왕관 쓰고 백마 타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기대한다는 거지요. 그건 교주들이 하는 행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에서 30년을 보내시다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방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을 베이스로 사역을 하시는데 정작 예루살렘에 가셔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에 대하여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나누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다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나누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대화였습니다.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주의 백성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확실한 증거인 부활의 복음을 날마다 나누고 마음에 심고 나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께 의외의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 여기가 참 좋네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이 공간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세 분을 위하여 세 개의 초막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왜 초막셋을 짓겠다고 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세 분을 위한 거처를 준비하려고 했는지 왜 그런지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아까 보았던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마가복음은 조금 다른데요, 제자들이 졸다가 깨어나 보니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대화를 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별세당할 그런 내용을 하는 걸 보고 졸다가 깨어 일어나서 그 신비한 광경에 도취된 베드로가 한 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오늘 본문 어떻게 말합니까? 두려움에 빠져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얼떨결에 베드로가 내뱉은 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신비한 광경을 보고 경이로움을 느꼈을 때 무슨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깊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본인의 떠오르는 어떤 아이디어를 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는 오랫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속에 꽁꽁 숨겨놓았다가 이때 자신도 모르게 내뱉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주님을 위하여 엘리야와 모세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그저 감각적으로 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베드로가 오랫동안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를 추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한 신비한 사건을 후대에게 알려줄 기념비적인 장소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지화시키고 싶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그런 생각들을 항상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다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어떤 장소를 만들고 기념비를 세우고, 그러면 여러분,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내가 무엇인가 한 것처럼,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온 것처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 유사한 것이 인증샷을 찍잖아요. 나는 이 사람과 친하다. 이 사람과 대화를 한 적이 있다. 이 사람과 나는 가깝다. 나는 어디를 갔다 왔다. 그리고 SNS에 올리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좋은 의미에서는 공유하는 것이지만은 그 내면에는 기념비적인 사진 한 장, 인증샷, 기념비적인 특별한 장소를 만들어서 나의 인생의 흔적들을 그 다음 사람에게,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SNS를 잘 안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물론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대화에서 그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열정으로, 자신의 힘으로 과시할 만한, 주님을 위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그러한 기념비를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업적을 남겨야 한다는 강박감을 가지고 사는 분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세속화는 언제 찾아올까요? 사람의 이름과 영예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가득할 때에 가속화되어집니다. 참으로 마음 아픈 이는요, 어떤 교회는 좀 대형 교회인데요,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계시겠죠. 부목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제가 가슴을 쳤습니다. 나는 우리 부목사 서열 3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마 세 번째로 오래 있었다는 말일 것 같습니다. 근데 용어를 잘 써야 될 겁니다. 단어를 잘 써야 되겠지요. 저는 우리 교회 부목사들 중에서 수십 명 중에서 서열이 몇입니다. 저는 막내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업적에 따라서, 영향력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연수에 따라서 서열을 매겨나갑니다. 이 서열은 뭘 말할까요? 권한을 얘기를 하잖아요. 서열 자체가 무시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질서인 것입니다. 어른을 존중을 하고 섬기고 귀히 여기고 위하고, 이건 아름다운 질서인 것이지요. 성경은 질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지만은 권한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 세속화의 대표적인 모습인 것이지요.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오랜 역사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서로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기념비적인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이 주님의 교회에게, 주의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몹시 무서워 무슨 말을 할지 못하던 바로 그 순간 갑자기 구름이 나타나 그들을 덮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름의 등장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하지요. 시각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었던 것도 구름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호렙산에 오른 모세에게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 10가지 말씀을 주실 때에 구름이 그 산을 뒤덮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의 형태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영광을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보는 것은 구름이었습니다. 구름이 그 장소에 뒤덮이면서 이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처럼 우리로 보게 하고 듣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소리가 들렸나요? 마가복음 9장 7절입니다. 우리 9장 7절 같이 읽도록 할까요?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구름을 뚫고 제자들의 귀에, 가슴에 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소리가 들렸지요.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시는 소리였습니다. 이는 내 사랑아들이요 이가 행하는 모든 말과 행위는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하여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고지하실 때에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방식을 배워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 삶의 방식을, 주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구절만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라고 요청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을 듣고 따르라, 순종하라.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끔 알고 기억하고 암송까지는 하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방식까지 알려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와 말이 통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와 다른 방향을 걷고 있으면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적입니다. 저를 죽여야 내가 산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방식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배신을 해도, 우상 숭배에 빠져 주님에 대한 생각들을 까맣게 잊고 있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살아갈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결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배제하거나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91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주님은 찾아나셨습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그러한 사랑을 살라고 요청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관심은 항상 마지막에만 있지 않나요?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는데 나는 안전해, 나는 희망적이야.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 전체의 말씀 명령을 들으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가라. 제자를 삼으라. 힘들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저항을 받을 것이다. 박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자를 삼으라.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그들을 초청하라. 전도와 선교의 도전을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들려온 그 소리에 순종하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주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 행하신 부흥의 시대요, 주님께서 행하실 영적 각성의 시대인 줄 믿고 담대히 그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과 저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로 다짐하고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함께 나아갈 때에 이 자리에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며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오는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것이 제자된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 변형되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제 우리에게, 모든 이들에게 만방에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이제 주의 이름을 믿는 이들 여러분과 저를 세상으로 파송하시기를 원하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제자들이 주변을 돌아봤더니 자신들과 예수님만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구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하고 확증하는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게으르고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지라도 오직 내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음성에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며 순종하는 삶의 방식을 연습하고 훈련받으며 나아갈 때 주님이 시작하신 새로운 운동, 곧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영적인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시간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 음성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또 여러분이 듣고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 오미크론 이 바이러스의 절정에 이를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여러분 그렇다고 100%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뚫고 극복하며 다시 회복하여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시대를 열어갈 것인지 이 사명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여러분과 저와 주님의 교회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제자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